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인용 기각 문제로 대립을 벌이다가 인용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보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어도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라든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는, 그러므로 분열되어진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현 국제 정세는 위험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경제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독도 도발을 일삼고 자국의 패권주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흑백 논리를 조심하십시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적이라고 하는 이 흑백 논리가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념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흑백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하나를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5월 초순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추측해 볼 때는 5월 초에 대선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정직과 공의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신 차려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같은 이런 것에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정신 차려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혹시나 생각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고침받은 것과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데려온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더 많이 소문이 나고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그것이 옳은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엄히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가 되면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구속적인 일에 관해서 점점 백성들에게 강조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병고침 받은 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일이나 구속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치유와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 붙들고 그들을 치료하고 이적을 행하는 일에만 매달리시게 되면 자칫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이나 이적들은 목적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방편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섬겼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서 당시 이름 있는 정치가 한 사람을 간증자로 모셨습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로 있는, 당시는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이런 분이어서요,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는 모셔서 전도 축제에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간증에 관해서 과연 그 간증이 바른 간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편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간증인 것입니다. 간증에는 좋은 간증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간증이 있는데요, 좋은 간증은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믿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질병 가운데 거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면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그 과정은,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과정은, 그 다음은. 결과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죄와 더불어서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해 가지고는 많은 것을 얻어 쌓아놓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좋은 간증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적어도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함께 보여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함께 나누어져야만 이것이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로 주시지 않으면은 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게 되고 이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 썩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얻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과 데려온 사람들은 경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널리 예수님에 관해서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그것을 계속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소문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게 합니다. 소문으로만 아는 자들과 경험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아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아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되고 있으십니까?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는 것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작정했고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섬기는 삶이 어떤 모습인 것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불확실한 속에 언제까지나 있지 말고 이제는 한번 제대로 믿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은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영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 간구하거늘,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한 일을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 이것뿐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137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똑딱할 때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갑니다. 1시간에 11억 킬로미터, 하루에 259억 킬로미터, 1년에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빛이 137억 년을 달려가야만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조 5천억 곱하기 137억, 환산하기도 힘든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 그만큼 광대하고 광활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전 우주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이 한번 137억 광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만 보아도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앞에 컵이 놓여져 있는데요, 만약 이 컵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는 이 컵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광활하고 넓은 우주,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 엄청난 수의 별들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으며 우리가 선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재물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게 싸우며 내가 선을 행한들 그것이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내 수고와 내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일랑 다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힘쓰는 것, 이거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나의 작은 수고나 그 공로를 통해서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진심으로 찾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조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종교 생활에 힘썼으면,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동안 스스로 수양을 닦아가지고 의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에게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감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많은 것을 드리면, 선한 일을 심으면, 종교 행위를 했으면, 많이 충성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이 마비돼 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게 지금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도리를 잘 몰라서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길가를 만드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을 통해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